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였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며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 많을 때까지이다. 이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다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왜 현대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제목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발바닥이 이렇게 넓고 푹신푹신해? 엄마 낙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건 있잖니, 우리가 오랫동안 모래 사막을 여행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드러운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다. 잠시 후에 또 새끼 낙타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길지? 그거는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 바람이나 모래 북풍이 불 때 긴 눈썹은 그 모래가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란다. 근데 엄마, 근데 우리 등에는 이 커다란 혹은 다 뭐 하는 거야? 그거는 이 오랫동안 사막을 걸어가면 사막에는 먹이가 없잖니. 그래서 영양분을 혹에다 저장해서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자 새끼 낙타가 엄마를 봐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군대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며 세상 지배자들과 싸우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늘 악한 영들을 대적해라. 맞서 싸워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다가 이게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두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앉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경이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갑자기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기이한 일이죠.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정형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뭘로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푹신푹신한 발과 긴 속눈썹과 등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혹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사막에 있지 않지?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경이로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전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하고 그게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이 세상의 왕인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냐고. 근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교회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미호경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눈을 감기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사들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만화책을 보든지 무협지를 보든지 공상과학소설을 읽는 건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눈이 떠져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영들을 보내주셔서 속게 허락하셨다는 거야. 미혹이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전부 눈이 감겨져 있다 보니까 그냥 종교주의자가 돼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적 깨달음도 없고, 영안이 뛰었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 영적 존재를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악한 영과 성령, 선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선이고 악한 영과 악한 일이 하는 일이 악인데,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 깨달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목사들도 이런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물론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으니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겠어. 영적으로 무지한 자죠.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도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파워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권세, 권능 다 똑같은 말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지 뭐. 성령이 누구예요? 그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인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해 보이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내가 체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도 증인 성서 해가지고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는 증인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살기는 뭐 개뿔 그렇게 살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망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나으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갈 것인데,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려. 귀신이 전부 다 귀신이다.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아. 이게 무슨 독이라는 게 귀신들의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즉 낫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표적이 없거나 자의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 자의적인, 자기 스스로 지어냈거나 성경적이 아닌 것들이, 이러한 게 믿는 사람이 나는 표적이다. 근데 현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있어서 그 간지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이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이 비유들은, 이 말씀들은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먼저 제 아들에게 갔습니다. 제 아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잖아요. 우리가 왜 못했니?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제가 세 군데의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나옵니다. 전도를 말로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럴듯한 말로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도를 해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증명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하여 일로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신앙 사역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한 얘기입니다. 뭘로 했다 그래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 거지?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영접 기도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들을 들어가지고 시인했잖아. 믿잖아.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믿으니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 안 믿으면 하겠어?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증명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님께서 활동을 안 하신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기가 들어오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여러분이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아프잖아. 아니 미생물이 들어와도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존재감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장난을 하고 이제 계속 성경을 자의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성경 구절은 성경인데 결론은 비성경이야.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내가 오늘 이사에 얘기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주셔서 속게 만든 거야. 눈으로 못 보게 하고 귀로 들리지 않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영혼과 생명과 육체를 못 고치게 만들어요. 그들을 어둠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어둠이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어둠이거든요. 귀신들의 포로로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이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진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들은 귀신들이 접수해서 불행과 고통에 빠지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한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고 있다. 성경에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성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입장에 능력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지?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지? 우리는 왜 하는 세상 사람과 왜 똑같이 살지? 왜 이렇게 비교가 이게 하나 똑같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아니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은혜로 역사하셔서 교회 온 것도 은혜고 뭐 잘 사는 것도 은혜고 직장 다니는 것도 은혜고 애들도 학교 간 것도 은혜고 아픈 것도 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이고 그것도 은혜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야 내가 니들보다 더 잘 살거든. 우리 애들이 니들 애들보다 더 잘 되잖아. 장사 니들보다 더 잘 돼. 그러면 은혜 더 받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은혜 더 받아.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미어 터지게 왔겠지. 근데 왜 안 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옛날에나 통했지. 야 너나 잘 받아. 너 사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걱정해 줘야 돼? 교회를 어떻게 정부가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천들을 걱정하고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냐? 너 안 됐다. 그런다니까.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 1장에 나와.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게 어떻게 성령이 내려오셨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도들은 신앙 고백 안 했나? 신앙 고백 했어요. 이미 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이다 얘기했잖아. 제자들도 그렇다고 아멘아 동의했다고 써있어. 그런데 왜 성령이 또 필요한 거야?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시인하게 해주시고 고백해 주시다 벌써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어?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걸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어떤 기도했어?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했겠지. 성령을 받기를 고대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겠냐고. 당연히 성령님 댁에 와주세요. 이 기도 했겠지. 며칠 동안 했어? 열흘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걸렸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열흘 동안 딱 했다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쏟아가며 악을 쓰고 욕을 쓰고 미친 듯이 했겠지. 성령이 안 오시면 죽은 목숨이잖아. 문만 열면 로마 병정하고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지금 눈이 벌겋게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니까. 살살 기도했겠어? 그래서 어떤 생기냐고 성령 오셨지 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예루살렘 등에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게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땠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번역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있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선물로 받겠다. 뭐 하래? 회개하라.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떡을 열심히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일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 뭔 기도했겠어? 베드로가 그랬겠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겠어?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냐고? 자식들 명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냐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다 하겠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똑같아. 전심으로 기도하기.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왜 성령의 능력이 왜 없을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 3분짜리 영적 기도하면 성령이 자판기로 들어온다는데
뭔 기도를 또 하겠어? 또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아니,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더 이상 끝났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럽니다. 사실 이 얘기는 그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 학자들이 세대주의라는 거는 성경이나 이 교회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시대마다 다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하고 틀렸다라고 개혁하겠다 해서 개혁교회가 된 겁니다. 이 장로교도 전부 그 세대주의 학자들을 이렇게 개혁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는 정통, 개혁, 막 이런 말 쓰잖아. 보수. 개혁이란 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들도 똑같이 초대교회 역사는 그 시대별로 끝났다. 이 시대에는 다르다. 지들이 개혁한다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지들이 써먹고 있어. 그리고 지들은 세대주의를 개혁한대. 잘못됐대. 도끼로 지 발등을 찍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알 턱이 없지. 그냥 성경 말씀 몇 개 뽑아가지고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신앙 고백했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신하게 한 거야.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고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필요가 없어. 이 시대는 그냥 은혜로 성령님께서 그런 건 안 하고 은혜야. 집 지을 때 처음에는 토파기를 하잖아. 그럼 포크레인이 필요하거든?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였고 지금은 지 다 졌어. 페인트만 칠하면 돼. 그런데 누가 페인트 칠하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냐? 아멘. 이렇게 그냥 야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게 얘기하네. 할렐루야. 문제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과 제자들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예수님 됐다는 거야.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아니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사도들이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십자가의 사를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야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 전파했잖아.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 한 건데 사도들만 했어. 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야 하고 말아. 예수님 했다는 얘기를 안 해. 왜 예수님? 예수님 한 건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진짜 말장난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왜? 눈이 감겨서. 눈이 감기고 마음이 묻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서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읽으면 어렵기만 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만 듣고 뭐 그런 게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겠어.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배우는 곳이라니까? 거기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이 세뇌가 돼가지고 졸업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저한테. 교단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나를 만났어요.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성경 말고 모든 지식들은 전부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입니다.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을 만나려면 뭘로 만나야 돼? 신학 이론 가지고 만납니까? 교단 교리로 만납니까? 신앙 서적 가지고 만나냐고. 나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나를 찾듯이 도서관에 찾고 있다 그럽니다. 도서관에는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지. 성경책을 찾으려고 도서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도서관에서 나를 찾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성경으로 만날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나를 찾는데, 문제는 그게 맞다면 성령의 사람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증명한다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능력 따위는 필요 없대.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래. 지금은 필요 없대.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봉사하고 11조 잘 내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된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냐고.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응? 종교주의자들, 이색 종교단체에 빠지고 있다.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걸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시키는 거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 예배에 성공한대. 예배 뭐 잘 드리고 뭐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무슨 수련회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종교주의자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지? 나는 왜 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냉랭하지? 고민하다가 신처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꼬셔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막 거기는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치고 가르치시겠어요. 이거 잘못 이게 가짜야 하면서 막 지들이 뒤섞어 놓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잘못 가르쳤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대충 다니고 어영부영 다녔다면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 싫어. 성경 공부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생겨 따라가는 거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성경 공부하러 가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표적으로 집어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이단에 절대 안 빠집니다. 그 사람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5,000개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칼럼이 5,000개가 넘어요. 사람들이요, 제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뭐야, 이단이네. 그냥 용수처럼 튀어나옵니다. 뭐야, 이 목사 이것은 사기꾼이네. 사입이네. 냄새가 나네. 얘기하는 게 기이하네. 모든 잣대를 성경의 잣대로 돼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이론들 혹은 신학자들의 얘기 혹은 다 유명한 목사들 얘기 혹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강사들 얘기 혹은 자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걸 잣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성경은 잘 몰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었다 그래도 그냥 뭐 인물 중심이나 뭐 사건 중심만 알지 성경이 무슨 백과사전도 아니고 무슨 시험 문제집 아니잖아. 중요한 거 당구장 표시해놓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읽어보면 창세기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 재밌어. 레위기서부터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또 재밌어. 마가복음 뭐 똑같은 얘기 또 했네 여기도. 누가복음 이거 뭐지? 요한복음 좀 재밌어. 사도행전 어머 로마서 이게 뭐야. 아는 게 딱 그 얘기밖에 없어.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 153마리. 이런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면 성경에 해박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에 해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깨달음에 아주 해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 퀴즈대 같은 데 나가서 물어보는 것들이 전부 성경 지식입니다.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성경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됐어. 이제 뭐 다른 거 공부해야지. 그런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잖아. 그죠?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성경대로 다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대로 살 생각은 전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저한테 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대.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아주 용치처럼 튀어나와.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 시키는 일 잘하고 있대. 문제 없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교회에서 시키는 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시키면 대로 하는 것로 잘하고 있다 생각. 성경에서 시키는 건 안 해. 그 대신 성경이 잘하는 건 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해. 천국 가겠어요? 물론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건 내가 못하네. 못해.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갔는데 큰 고기는 버리고 조그마한 고기만 주워 담아서 물어봤어. 아니 큰 고기를 넣고 조그만 고기를 버려야지. 당신 어떻게 조그만 고기는 뭐 잡아놓고 큰 고기만 이렇게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냄비가 큰 게 없어서. 냄비가 큰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성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이건 내가 못하네.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순종. 이 죄라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 교회에서. 이미 천국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성경 한번 읽어봐. 그렇게 사는 사람이 1명도 없지. 그리고 철저하게 지켰어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담도 한 가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마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날마다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내는 겁니다. 성령이 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잖아.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종말이 갖고 있어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성경의 기도를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도가 뭐 새벽 기도에 나오기만 하면 잘한다 하고 또 가서 또 기도하는 내용도 내가 원하는 거 교회에서 시키는 거지. 어떻게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한 바퀴 돌리면 2분이면 끝나. 두 바퀴 돌리면 5분이면 충분해. 그러니 5분만 기도해도 뭐 기도 많이 한 거지. 한 것 또 하고 또 하겠어? 성경에서 뭘 기도하라겠어? 주기도문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 왜 그건 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 이러니 당연히 성령이 계시겠어 안 계시겠어? 교회에 귀신들이 제일 많지. 귀신들이 왜 교회에 제일 많냐면 귀신들이 교회에 와서 다 속이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걔들은 다 내 밥이야. 교회에 와서 계속 속이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 죄가 뭔가를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본인도 눈이 감겨 모르는데 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그냥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비도덕적인 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를 크게 졌냐,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고 회개를 맨날 하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미혹의 영이 죄가 뭔지를 모르게 속이는 거죠. 죄라는 게 무슨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비도덕적 행위라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죄인데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 그럼 귀신들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야 속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교인들이 속겠어? 속겠냐고. 무당들이 한 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속겠냐고. 다 사람의 생각, 인본적인 생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할 때 사탄이 유혹하러 시험하러 왔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를 너희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한 이유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 굶으면 배고프잖아. 밥도 먹어가면서 해. 이 악한 영들은 꼭 내 육체의 관심을, 육체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육체의 필요에. 너 배고프면 먹어야지. 먹어가면서 기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눈치채잖아. 기도는 안 돼. 밥 먹고 해.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 물론 금식 끝나면 드시겠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귀신들은 항상 육체의 일, 사람의 일, 인본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본적인. 여기에 모든 교회가 다 자빠졌어요.
일하는 거지 뭐. 교회에서 가장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주로 뭐 동네 사람들 뭐 어른들 모셔서 밥도 무슨 교회에서 무슨 문화 뭐 해가지고 무슨 악기도 가르치고 뭐 우리 면사무소에 하는 걸 교회에서 다 해. 사람들이 좋아하지. 물론 그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국어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왜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기도 훈련도 안 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도 안 가르치고 결국은 죄도 안 가르치고 이러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뭐 넘치도록 해요. 사람들이 좋아해. 뭐 동호회 만들어서 맨날 공이나 차려 다니라 하고 어디 놀러 다니라 하고 그런 것도 열심히 해.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안 해. 이게 인본적인 이 사상이 교회를 접수했기 때문에. 사탄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부활하시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항변했다 이제 항변에다가 에피티메스니를 하려는데 이게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막 악을 쓰면서 대들었다는 거지.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당신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되냐고.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 이게. 사탄이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가룟 유다한테도 결국은 예수님 뭐 죽고 그러면 나는 뭐야 돈이나 벌어야겠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죄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죄거든요. 그게 무슨 사람 패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올 합법적인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접수한 사람은 전부 마귀 새끼예요. 계시록에 봐. 유대인들이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그러잖아. 바리새인들 머리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 만나 그러죠. 유대인이 사람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 아니요. 귀신의 새끼,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귀신이 어떤 생각을 넣느냐? 인본적인 생각.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 이 본질이란 말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퓨스에나 하려고요. 본성이 귀신의 새끼, 진노의 자녀가 귀신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한 거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본인이 원하는 거였어? 다 본인이 원하는 거지. 다우다우 잠언 30장에 나오잖아.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더 다우다우 아니라. 이게 무당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뭐든지 달라는 기도야.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기도죠. 세속적인 소원,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물론 병 고쳐 달라는 거는 성경에서 그런 걸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만 그거 하기 전에 뭐라 하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늘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야. 그건 안 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원하는 게 세상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 이런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 아니래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일 한대 뭐해? 예배 드렸잖아. 헌금 냈잖아. 교회 봉사했잖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라는 라틴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예배가 되겠어요? 예수님께 수가성 영예는 뭐라 하겠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제사에 드려야 되냐? 여기서도 말 것이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 드려야 되냐? 아니면 그리심산에 들어가야 되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민에 빠졌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진짜다 하고 이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 거기까지 드려야 된다니까 어디 가서 드려야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고민해. 물어보잖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예배하는 차를 자시는데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진리가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다. 영으로 육체적인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내 영혼을 영으로 드려야 된다. 붙여야 되는 거지. 무슨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 해서 그게 주일 성수고 예배에 성공한 거야. 원래 예배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성경이 쓰여졌잖아, 신약 성경이.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렸을 리가 없지. 그때는 뭐 소리 낼 수도 없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그거는 교회가 변천하면서 교회의 관행으로 생긴 거지. 알맹이가 있어야지 껍데기도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알맹이가 있어야 알맹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알맹이가 있는 사람들이 오했을 때 그게 예배 의식이 돼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오. 우리도 예배 드려.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려, 우리는. 뭐 예배 의식 많이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시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능력으로 증명한다는데 뭐.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께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귀신의 정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항상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야 되나? 근데 내 생각은 다 오라. 내 생각으로 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어? 이미 잣대가 구부러진 잣대를 어떻게 정확하게 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내가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내가 절만해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하와 모든 명예와 권력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교인들한테 당신네들이 이미 구원은 확정될 거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살려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면 된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똑같아. 내가 시킨 데만 해라.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야? 교회 봉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거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헌금을 내는 목적이 뭐야? 11조를 내는 동기가 뭐야 도대체? 그게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11조 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될 거야.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말라기 3장에 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봐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의와 신과 믿음과 정의와 사랑은 저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니까 하나님이 30배, 100, 60배, 100배네. 야, 투자율 엄청나네. 수익률 장난 아니네. 아니라고? 아니는데 왜 내가 11조를 넣는데 왜 난 장사가 안 되지?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지? 그 생각하는 동기가 뭐야? 하나님의 펀드에 투자했다는 거 아니야? 물론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구제나 헌금이나 모든 착한 행위들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주보에 11조 명단 쓰고 왜 뭐 헌금 낸 사람 불러주는 거야? 왜 엘리베이터 벽에다가 헌금 명단 붙여놓고 왜 그러는 거지? 그게 그게 무슨 세금 공제 받으려면 그 속내가 뭐야? 그렇게 안 하면 헌금 3분의 1 줄어듭니다. 알아서 무기명으로 해라. 헌금 3분의 1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낸 사람은 또 네, 아유 이렇게 감사한 금을 가난한 자는 오지 말라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 아주 표시 나요. 우리 영성학교는 가난한 자들도 오라 하는데 이제 돈 벌게 해줘가지고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교회에 창궐합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동기와 속내나 목적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행위 자체, 희생적인 행위 많이 하니까 너 새벽기도 나왔잖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주일 성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11조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이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 없어.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 신앙행위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근데 잘 됐으면 왜 왔겠어.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1조 내면 카네기나 록펠러처럼 나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된다고 비유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60%가 11조 내거든요. 목사들 치고 11조 안 내는 목사 있나? 왜 근데 목사들 대부분이 다 극빈자지? 왜 그냥 미자립 교회가 절반 넘거든요? 자기 자식들 학원도 못 보내. 돈 없어서. 백만장자는 안 받아도 먹고 살긴 해줘야 되잖아.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목사들이 11조 그렇게 냈는데 그렇게 사는데 교인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 말장난이죠. 번영신학. 지금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전부 번영신학을 추종하는 데죠. 번영신학은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그런 신학을 얘기합니다. 일단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야. 장로, 가난한 사람 장로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번영신앙인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유수한 제물이 되기 무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시작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가 내 마음이 너희 월시작과 정한 절기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군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오지 마라. 진짜 나 피곤하다.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내 눈을 가리겠다.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 시대는 아니야?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은사주의는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는 성령 체험, 방언, 시뇨, 귀신쫓음, 성령 은사를 받은 걸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경향이요. 말하자면 은사,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지금은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언하면 성령이 오신 증거를 삼습니다. 사실 뭐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내 신학교도 한세대 출신이잖아요. 한세대 신대원 나왔잖아요. 뭐 방언 유창하게 하고 방언 찬송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방언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사는 거는 똑같았어. 인생 폭망, 나도 인생 폭망했고 내가 거기 떠난 다음에 거기 대형교회 됐거든요. 나랑 친하게 있던 30명도 다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암에 걸리고 사업 망하고 심지어는 교회 그만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방언이 성령 연사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도 속여서 나오잖아. 예언, 거짓 예언 있어 없어? 치유. 무당들도 치유하고 중들도 치유하고 퇴마사도 치유한대.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하는 겁니다. 내적 치유. 내적 치유 많이 하죠. 그거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다 하는데 예수의 보혈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 거기는 심리적인 무슨 쇼를 하고 있죠, 전부. 치유 일어나는 거는 성령의 능력 아니라니까? 귀신들이 그럼 방언을 하지 못하게 내가 귀신들을 뭐 엄청 쫓아내면서 방언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방언이 다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성령이 주시는 방언 나도 들어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방언 유창하게 했습니다. 전부 외국어 방언했어요. 랄랄라 뭐 이런 방언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 무조건 외국어 방언입니다. 물론 뭐 천사 방언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뭐 얘기한 바 없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그게 지들이 하는 말이래. 나도 천사가 하는 얘기 들어봤는데 한국말로 하던데. 네. 천사가 몇 번 받았죠. 나 한국말로 내가 모르는 말로 얘기하면 내가 왜 하면 나도 이렇게 얘기하겠어? 당연히 저한테 얘기했으니 내가 알아듣게 얘기했겠지. 천사들이 한국말로 얘기하더라고. 구약시대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얘기했겠지. 안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만 뭐 자기도 못 알아듣는 랄랄랄로 얘기한대. 그래서 나는 훈련할 때만 방언하지 말라는 거야. 뭐 끝나고 성령의 사람 돼서 방언 은사 주는 걸 내가 왜 말리겠어? 훈련할 때야 당연히 기도하는 내용이 뻔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잖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있는데 내가 왜 랄랄랄랄로 쫓아내야 되는 거야? 성령님도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집중력을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한 기도를 훈련합니다. 그런데 왜 방언을 해야 돼? 그래 끝난 다음에 성령의 사람 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받으면 돼. 그런데 훈련할 때도 우리가 방언을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걸로 하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귀신 쫓아내는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면 다 나갔다고 그래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뻗대고 그러면 다 나갔대.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래. 물론 귀신이 나갈 때 소리도 지르고 몸을 뻗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만 나갔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병이 다 낫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근데 소리 지르는 걸로 증명하지? 성경에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았더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라 하고 끝나지 않아요. 나갔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질환자가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소리만 지르고 뻗대기만 하면 다 나갔다 하는 거야? 이게 속이는 거죠. 처음에 1년 동안 여기도 많이 소리 지르고 그랬어 귀신들이. 우리가 안 속으니까 지금은 소리 안 질러 얘네들이. 우리는 귀신들이 일으킨 모든 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전부 치유가 되고 삶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걸로 우리가 귀신이 나갔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야. 그리고 임파테이션이 직통계신이 하는 것들. 물론 저도 성령님께서 들은 예언을 책으로서도 출판했지만 직통계시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성령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 있는가 좀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나는 해준 얘기를 성취된 것만 얘기합니다. 뭐가 이 사람 얘기해서 얘기하고 이게 전부 귀신이 하는 거죠. 이 거짓 예언이면 전부. 직통 계시는 무슨 개뿔 직통 얘기야. 여기 여자 목사들 엄청나게 와 자기 예언 연습 한다고. 그래서 다 지옥 간다고 소리를 때 다 도망갔어. 임파테이션. 발발발발 떨면 이게 또 이 병이 낫는데. 원래 귀신은 있는 사람이 귀신이 있는 사람한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이 있는 사람이 귀신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격렬합니다. 이게 귀신끼리 서로 하는 짓거리들이야 전부.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임파테이션이 어디 있어 성경에?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성령춤, 방언찬송, 영서, 금리빨, 금가루,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전부 귀신입니다. 신사도에서 하는 것들. 성령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영상학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내주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성령님께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사역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줬다. 병 고치는 능력이 줬다. 사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줬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일꾼을 세우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그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월급 없이 보너스 받으면 보너스만 받고 회사 다니는 사람 없죠? 나는 월급 필요 없고 보너스만 주면 돼요. 그런 거 없잖아. 월급 받은 다음에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 기도 훈련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다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사도도 그렇게 했잖아. 용사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가짜들은 그것만 해. 귀신 쫓아주고 뻗대면 나갔다 왔는데 집에 오면 또 들어와 있고 또 가면 또 들어왔네 하고 또 쫓아내고. 요즘은 귀신 쫓아주는 사람도 없어. 치유하는 것도 선포합니다. 소리 뻑뻑 지르면 몇 사람 나왔다가 소리 지르고. 우리는 다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100% 치유가 돼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어딨어? 성경이 되고 안 되고 어딨어? 다 돼야 되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허접하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선포한 믿음이라는 게 지가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은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겨자심이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인정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지가 하나님에게? 지금 현대교회 이렇게 속고 있는 거지. 그래 성령이 다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 아유, 시간 너무 많이 있어서 그만하겠네. 끝도 없어. 3시간 하면 다 도망갈 거야, 여러분. 영상교는 성경에 있는 거를 성령님께서 참고서로 얘기해 주신 거를 풀어서 알려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나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저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걸로 이 영상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쇼 했다더라도 다른 데가 똑같아요.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이다 육체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로 증명해요. 어느 교회가 성령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가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다 제자를 키우라고 했는데 제자는 개뿔 전부 교인들만 하고 우리 교회 몇 명 돼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더라도 영상교회 앉아있으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다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미의 이 미혹의 영이 교회를 덮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속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 지어갖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야 이 교인들이 다 이 무능하고 무력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상교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불길을 다시 끼우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도구로 이 훈련을 잘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